아까 제가 우리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하고 인사를 나눴는데요. 손 한번 흔들어 보시죠. 제가 보이시죠? 저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혜 나라도 이야기했고 또 꿈나라도 이야기했고 또 푸른 초장도 이야기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혜 나라하고 소망 나라가 나눠진 거를 잊고 있었네요. 혹시라도 우리 소망 나라 친구들 왜 우리 목사님이 소망 나라는 안 부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소망 나라 사랑합니다. 꿈 나라, 소망 나라, 지혜 나라, 푸른 초장, 갈렙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계 질서 그리고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정말 지난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왔던 물질의 업적들, 그런 재정의 업적들, 결과물들 그리고 물질 중심적 가치관들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죠. IMF가 코로나로 인해 경제 손실을 입을 것을 예견했는데 일경 996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저는 이게 일경이라는 소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조 다음이 경이잖아요. 근데 일경 966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또 국제노동기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직장을 잃을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사람들이 2억 명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재물과 또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많은 돈들이 이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고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을 하고 싶어도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유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이 삶이 무너지면서 이제 무게 중심이 소유 중심에서 이 존재, 한 사람의 생명,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이 존재 중심의 삶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 심리학자죠. 에리 프롬이 인간의 삶의 존재 양식을 소유냐 존재냐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는 사용에 의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바탕에 두고 있다. 하지만 지적인 창조력이나 이성이나 사랑 같은 그런 존재적 가치는 실행하면 할수록 증대된다. 소유는 쓰면 쓸수록 없어지지만 이 존재적 가치들은 사용할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에 집착하는 태도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존재의 가치를 이해하고 나눌 때 인간의 삶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가운데 교회는, 성도는 뭘 성찰해야 될까요? 뭘 고뇌해야 될까요? 어떤 변화를 생각해야 할까요? 그동안 교회와 성도는 정말 존재적인 삶을 살아왔는가? 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소유를 중시하는,
소유를 중시하는, 소유를 존재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세속적 가치에 편승해 오지는 않았는가?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더 많이 추구하면서 이 소유를 중시하는 세속적 가치를 합리화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황성주 박사님이 국민일보 4월 16일자에 글을 기고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문명사의 대변혁이라고 하는 이 글을 기고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종교의 본질적 회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문명사가 변혁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종교의 본질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종교의 대형화, 상업화, 물질화에서 영성 중심의 소그룹 공동체로의 급격한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 질병의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교회와 성도는 어떤 자세로 있어야 할까?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급급하고 우리의 영역, 우리 자신의 종교적인 영역을 지키기 위해 악을 쓰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안에 만연해 있던 영적인 바이러스의 실체를 발견하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팬데믹을 선언해야 될 때가 아닌가.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이 영적 바이러스의 실체를 우리가 찾아내고 우리의 병들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영적인 팬데믹을 선언하고 잘못된 신앙적 가치와 삶을 치료하고 회복해서 신앙의 본질을 정말 다시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첫 번째, 그것은 바로 교회 내에 소위 소유적 가치, 소유적 삶의 팬데믹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존재적 가치를 회복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질주의에 편승한 세속화에 대한 반성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물질주의적으로 살아왔는지 그것을 반성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하자는 거죠. 요즘 세계보건기구가 왜 욕을 먹었습니까? 팬데믹을 늦게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이 영적 팬데믹, 특히 한국교회, 이 영적인 팬데믹을 선언함에 있어서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만시지탄.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그런 때, 가장 적기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빨리 치유를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 너무나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많은 비유 가운데 존재의 가치를, 한 영혼의 가치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비유죠. 자,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존재적인 삶에 대한 가르침,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먼저는 소유적 삶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 소유적 삶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소유적 삶이란 세상, 사람의 가치를 소유에 두고 평가하는 거죠. 이게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소유적 삶이에요. 주님은 집을 나가서 방탕하게 살아왔던 탕자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소유적인 삶과 존재적인 삶의 비교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특별히
이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와 그리고 큰 형의 태도를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을 대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죄인을 대하는 종교인의 마음, 혹은 죄인을 대하는 기성 종교인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제자의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지요. 아울러서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태도를 우리는 소유적인 삶과 존재적인 삶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도 있고 형과 같은 태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본문 속에 나타난 소유적인 삶을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는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소유 중심의 삶이지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의식을 다 내팽개치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을 거부하고 아버지의 소유를 받아서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납니다. 자기 몫을 받아 집을 떠나죠. 유산을 요구했다는 게 뭡니까? 유산을 요구했다는 건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없이 살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독립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들로서의 존재적 가치를 부정한 것이죠. 그런데 그의 소유가 점점 다 사라져 갑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의 소유가 사라지자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떠납니다. 그 곁에는 탕자의 곁에는 소유를 탐하는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내 존재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나는 존재를 중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라면 지금 내 삶 자체가 소유적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언제 자기 자신을 자각할까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잃고 나서야,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자기의 존재를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소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자기가 가진 소유로 그럴싸하게 자기를 감싸고 있던 그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벌거벗겨지고 자기의 실제적인 모습이 드러난 후에야 자기를 자각하는 것이죠. 마치 범죄했던 아담이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가관인 거죠. 하나님이 그 나뭇잎을 걷어내시죠. 그때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낼 때의 그 자각, 그 모습입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소유를 가지고 내가 독립하겠다고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19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18절에 이렇게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마치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소유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과 독립해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는 불신의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소유에 집착하고 살았습니다. 그 소유를 의지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그것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세상이 소유로 자기를 판단한다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렇게 판단한 세상을 욕하면서도 오히려 자기가 더 소유에 집착했고 그렇게 자기도 남을 판단했죠.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피 터지게 경쟁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얻은 소유를 지키기 위해 남을 짓밟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N번방 사건 아닙니까? 소유를 위해서 존재를 짓밟은 N번방.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그 N번방 사건.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많은 것을 잃은 지금이 바로 소유 중심의 삶을 회개하고 존재의 가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야말로 진정 탕자의 자각이 필요한 시대, 이 탕자의 고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그냥 일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 시대야말로 이런 자각이 필요한 시대죠. 내가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각,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적인 자각, 또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의 죄인으로서의 자각, 필요한 때입니다. 탕자에 이어서 이 소유 중심의 삶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형인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집을 떠난 동생에 대한 증오와 비판의 눈으로 가득했었죠.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종교인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 집에 돌아왔을 때 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의하죠. 내가 아버지를 섬겼는데 염소 새끼 하나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동생은 아버지의 살림을 탕진하고 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는데 재산을 탕진한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자기를 위한 자기 몫의 소유가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지요. 철저히 소유적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온 동생에 대해 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에게 그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아들이 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이 오니까.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질 않아요. 이 아들이 오니까. 소유를 탕진한 그 아이는 내 동생이 아니라 그것을 허용한 아버지의 아들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돌아온 동생에 대한 관심은 추호도 없습니다. 형의 생각은 소유를 잃은 자는 존재적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인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해 버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들,
특히 우리 종교적으로 기성세대라고 불리는 우리들, 그 종교적인 기성세대로서 지금 현 세대를 바라보면서, 현 세대의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가치는 뭡니까? 기성세대가 이룬 것들을 다 까먹은 세대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성세대가 이룬 번영, 기성세대가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 기성세대가 세워놓은 질서, 모든 걸 다 까먹은, 잃어버린 가치 없는 세대로 형이 동생을 바라보듯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곁에서 소중한 것들을 지켜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요즘 세대들의 소위 폭력적인 일탈이라든가 성적인 죄악이라든가 이게 다 누구에게 보고 배운 것이겠습니까? 기성세대가 자유롭습니까? 기성세대가 성적 소비자들 아닙니까? 다 그들에게 보고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소유에 탐이 나서 아버지 곁에 있었던 건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 하나님의 가치에 대한 동의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복, 하나님의 소유에 관심이 있어서 그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소유를 지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태도들이 당시 기성 종교인들의 태도였어요.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지켰다, 조상들이 물려진 관습들을 철저히 지켰는데 저 죄인들이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킨 것이 진정한 종교적인 가치인가 아니면 그들의 관습인가? 주님이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정말 소중한 지켜야 할 종교적인 가치들은 다 내팽개치고 껍데기 관습만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를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회칠한 무덤. 예수님은 그런 기성세대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눈앞에 한 영혼의 존재를 살리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탕자란 무엇입니까? 기성세대의 관습을 잃어버린, 그 종교적인 관습을 떠나버린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다시 돌아와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소중한 존재들인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가장 큰 기쁨은 그 존재를 다시 찾는 겁니다. 그들은 잃은 양이고 잃어버린 동전이고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왜 양들이 도망갔느냐? 어쩌다가 돈을 잃어버렸느냐? 왜 아버지를 떠났느냐? 그것을 따지고 묻고 토론하고 그러기 전에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야 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존재적 가치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존재적인 삶이 뭔가? 그것은 소위 상실이라는 게 소유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보다 존재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진정한 가치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상실이다.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가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소유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행동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아버지의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만약에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아예 유산을 주지 않았지요. 그 아들을 불러다 놓고 이 유산을 가져다가 어디다 쓸 거냐 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고를 하고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냥 줍니다. 이 막대 먹은 아들, 아버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그냥 내어주지요. 그리고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그 소유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그 아들에게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둘째 아들의 존재예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온 그 둘째 아들 때문에 잔치를 할 때 그것을 시기하던 형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형은 이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아버지는 네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여기에 그 둘째가 잃어버린 소유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존재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은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것이었고 아들이 떠난 것이었죠. 큰 아들의 삶도 존재 양식으로 규정하잖아요. 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으므로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큰 아들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게 뭡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다. 아버지가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내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소중한 것이다. 너라는 존재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고,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그 모든 것, 네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내 것이다, 네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존재가 소유를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을 늘 기다렸죠. 그 아들을 보고 네가 가져간 유산 다 어떻게 썼느냐? 왜 그렇게 허비했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고 돌아와준 아들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볼 때, 기성세대가 볼 때, 지금 현 세대,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픕니까? 아니면 그들 존재에 대해서, 그들 자체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겁니까? 아버지를 떠난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바라보면서, 신앙의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보면서 무엇 때문에 가슴 아프십니까?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는 거? 11조 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거?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가슴 아픕니까? 아니, 뭘 걱정해야 되냐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영영 떠났을까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야 돼요. 존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동생과 아버지를 향해 분노했던 형처럼 소유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서 종교적인 규례와 공로의식과 보상의식만 남아있는 건 아닌지, 난 아버지하고 계속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명령을 다 따랐는데 공로의식이잖아요. 아버지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었습니다. 보상의식이잖아요. 그것들만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은 아닌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세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큰아들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 번째로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존재적 삶을 사는 신앙이라는 건 상실된 존재를 되찾기 위해 내 모든 존재와 소유를 다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자기의 모든 존재와 소유를 다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유산을 기꺼이 줬죠. 그리고 아들이 떠나는 순간부터 그의 유산이 어찌 되든 상관없이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먼 거리에서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먼 거리에서 알아봤다는 얘기는 늘 기다려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소유를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내치고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라, 금가락지를 끼워라, 아들의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소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죠. 둘째 아들을 향해 베풀 수 있는, 둘째 아들을 향해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리들을 다 내려놓고 그 존재를 수용하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요. 소자, 사회적 약자들, 사회에서 거절당한 죄인들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나아가서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한 존재를 회복시키기 위해, 소자 하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약자 하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죄인 하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기의 존재와 소유를 다 내려놓은, 주다 결국은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기의 존재와 소유를 다 거는 것, 이게 신본주의적 휴머니즘이에요. 이게 신본주의적 휴머니즘입니다. 백세의 신앙인이면서 철학자인 김형석 교수님, 그가 요즘 백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서를 내고 또 강연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제가 서점에 갔다가 그분의 책을 하나 보게 돼서 사왔습니다. 그 저서의 제목이 삶의 한가운데 영원의 길을 찾아서라는 책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휴머니즘적이거나 비휴머니즘에 해당하는 종교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요청이다. 옛날에는 신앙적 대립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교리 논쟁 때문에 사형을 받는 일도 있었다. 칼빈 같은 위대한 신학자도 종교 재판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 친구를 위해 푸른 나무에 태워 죽게 하는 것보다 마른 나무를 사용해서 죽음의 고통을 덜어주라고 동정을 베풀었을 정도로 신앙적 모순, 곧 반휴머니즘적 과오를 범했다. 최근 많은 신앙인이 갖고 있는 기독교의 근본 정신도 사랑이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필요하다면 한 알의 밀이 되어 희생을 통해 참다운 삶과 많은 사람들의 영원한 희망을 완성시켜 주자는 뜻이다. 만일 종교가 그렇게 귀중하면서도 숭고한 뜻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종교야말로 휴머니즘을 완성시키면서도 그 뜻을 영구히 살리는 본래의 이상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전 존재와 소유를 걸고 한 사람을 살려내야 합니다. 지금 소유를 잃어버린 이 세상은 존재적 가치에 대한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존재를 인식해야 할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어떻게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살아가야 할지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한 남성이 자신과 동거하던 이제 수련의를 마치고 전문의가 되기 직전에 애인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이유로 폭행을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애도를 다 표했죠.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까? 인도에선 한 엄마가 코로나로 인해서 남편이 벌이가 없고 삶이 힘들어지자 자녀 5을 겐지증앙에 빠뜨려 죽여버렸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격리 사태가 다 일어나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이혼이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담 사례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존재를 사랑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소유 중심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존재적 삶을 사는 길을 제시해야 되고, 성도는 그 좋은 존재적인 삶의 모범을 제시해야 합니다. 소유적 가치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팽배해 있어 왔고, 그래서 존재적인 삶을 사는데 그 길을 제시하는데 실패해 왔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만연한, 교회 안에 만연한 물질주의적 가치에 대한 영적인 팬데믹을 선언해야 하고 우리들 자신부터 치유해 나가야 합니다. 완전히 존재적인 가치로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사랑할 때 길을 잃은 세상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